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특사다. 아멘. 이번 주에 평양에 특사를 갔다 왔죠. 우리가 특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렇고 대사 혹은 특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특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단 앞에 서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상하게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 또 하나는 애들이 부산하게 이래저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나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요나가 막 따졌더니 내가 이 큰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12만 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분별력 없게 떠드는 걸 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 아직도 이 땅의 희망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아직도 이 땅에 대해서 이 모염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참 우리들의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오늘도 선택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선택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부흥을 통해서 자기네끼리 참 좋은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그의 방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다 끌어모아 갖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최선의 후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날 이제 최은상 목사님이 잠시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 두 분이 대사로 나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한 분은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성지에 워낙 관심이 많아갖고 그분하고는, 그 집사님하고는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고 또 답사도 많이 다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 있고 한 분은 또 파키스탄 대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두 분이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카톡 나누던 게 있나 다시 한번 봤더니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왔어요. 제가 이 대답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상황을 평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끼시는 분의 기도 덕택에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저는 생각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평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못 적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지역에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사로서 어디를 간다는 것, 저도 외국에 살면서 대사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순례도 하고, 이것 또 어떤 에티오피아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가족들을 좀 데리고 제가 한번 순례를 그분 가족들만 데리고서 순례를 한번 안내했던 적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사가 갔다 왔다고 하지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기의 하나의 몸짓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결국 이 나라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부담감이 참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두 사도가 가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을 거예요. 아니, 이 두 사도는 우리를 대표하고 또 우리가 이 두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부담감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리아가 있는데요. 수리아라고 넓은 지역을 보았어요. 그곳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는 시민권을 가진 자만 약 20만 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가고 그들이 가는 첫 번째 지역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실루기아. 이 안디옥이라는 말하고 실루기아를 좀 영어로 아니면 이 원어로 좀 발음 나는 대로 해주면은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원래 하고 안티오키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안티오키아라는 말은 안티오코스 혹은 안티오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라는 건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그러니까 헬라 시대 아니 그 전부터 도시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보면은 이 도시의 유래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도 말해요. 셀류키아라고 부르는데요. 셀류코스 혹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같은 시대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부하였어요.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를 이제 네 개로 갈라갖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큰 뿔에서 네 뿔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이 북쪽과 남쪽에 큰 왕이 유다와 관계에 있다는데 남쪽의 왕은 프톨레미 왕조고 이 북쪽의 왕은 셀류쿠스 왕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의 이름을 따라서 셀류키아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실루기아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였어요. 안티오쿠스. 옛날 이름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셀류쿠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손자의 이름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을 딱 가지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저도 그리스에 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할아버지 생신잔치 하는데 손자 생일을 같이 해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이 아이가 손자가 돼버립니다. 왜? 자기 이름을 물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자가 안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요. 자기 이름이 끊겨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회다 보니까 헬라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연결이 되었고 실제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위성 도시 중에 하나가 실루기아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이 헬라 시대 이후는 해변으로 이 해양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양을 가고 있는 반드시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성 항구가 바로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고린도 하면은 갱그리아라고 하는 집사님, 갱그리아의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생각날 거예요. 그것도 위성 항구예요. 각기마다 항구가 있고요. 조금 이따 우리 다음 주에 볼 이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구가 하나씩 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버가 갔다 그래갖고 안탈리아를 안 간 게 아니라요. 안탈리아 거쳐갖고 버가를 가는 거고요. 안탈리아 갔다 그러면 버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루기아 갔다면 안디옥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여기 나오는 데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나오는 데까지 약 26km를 걸어서 나와야지 실루기아가 나오고 이 실루기아에서 또 배를 타고서 한 208km를 가면 구브로 섬이 나옵니다. 구브로 섬 안에 살람이라는 도시와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렇게 지나게 되는데 한 208km를 오고 또 여기서 걸어갔고 구브로 섬 안에서 한 140km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구브로는 큰 지역 이름이고 도시 이름은 살라미와 바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옛날에 번역을 한 거라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구브로보다는 여러분 아마 사이프러스가 더 잘 들릴 거예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고 바보가 또 뭡니까? 이게 바보가. 이 원어 성경 영어로만 봐도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파포스인데 왜 바보스럽게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을까요? 우리나라 이 양반들이 번역을 하다니까 그래요. 왜냐면 파포스 해보세요. 침 튀겨요. 어떻게 우리가 침 튀기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침 튀기지 말라고 바보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바보스러운 번역이 나와버렸습니다. 원래는 파포스라고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피 발음이 그리스에서 나오면 현대 사람 빠라고 불러요. 파포스. 파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배경이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일어났다. 한마디로 실루기에서 살라미, 또 살라미에서 구브로인데 구브로 섬이 어느 정도냐면 가나안 땅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브로 섬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 단에서 부엘세바가 220km거든요. 220km인데 여기는 여기도 한 2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가서 거기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보이는 누가 보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하지 않고 왜 성령이 보냈다고 하죠? 왜? 안디옥 교회가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의 응답을 받고 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게 안디옥 교회가 표면상으로는 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를 하면 우리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순간 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제가 어떨 때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3년 동안 하셨던 김도영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우리 노예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신성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앞에 개척의 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전임 사역자로 있던 분들이 또 개척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한쪽으로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또 교역자로 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는 길에 힘을 주고 또 옆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시는 일들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헌금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냥 평안한 사람, 여러분 부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부자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잘하라 했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들이야말로 그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선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성령에 의지하여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이 보냄을 받았고 성령의 힘으로 밀어주는 격이 되었고 오늘도 두 사람은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성령의 특사로서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갖고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왜 구브로에 먼저 갔을까요? 아니 육지도 많은데 왜 구브로라는 섬을 먼저 갔을까요? 잘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 먼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부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어쩌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받으니 먼저 어디를 전하려고 했던 건가요?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친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그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알려주겠죠. 근데 누구부터 알려줘야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달려가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구브로에 갔던 바나바의 그 심정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친족들에게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웁니다. 우리는 또 친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 나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안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전해요. 좋은 것이 있는데 안 주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족들을 향하여 이 먼 200km가 넘는 이 지역을 먼저 달려가는 이 바나바의 마음, 거기다가 바나바가 누구를 수행원으로 또 두었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 곧 누구였냐면 마가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함께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거기에서 먼저 찾아간 것이 그래서 그들이 친족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어떻게 들려가고 그곳에서 친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친족에게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들어요. 여기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나를 만만히 봐서 그러나 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친밀해서 그러나 아니면 모본이 안 돼서 그러나 왜 안 듣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별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때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권능으로 징계를 하고 막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2번이나 갔는데요. 아니 되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박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왔어요. 나오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갖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 말들을 더 듣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면 주관적인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되지만 전하지 않고 안 되면 또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서로 힘을 주고 해줘야 돼요. 돈은 그때 쓰는 거예요. 뇌물은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좀 찾아가 주셔요. 우리 좀 친족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 썩어질 물질을 들여갖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독교 마을은 나사렛입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친족이라고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쪽 저쪽 방법을 다 써보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특별히 고향 전도할 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묘하게 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당은 그 전에 바벨론 시대 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장소가 회당을 만들었고 이 회당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징검다리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차 전도행에 처음 간 곳이 어디였느냐? 회당이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도할 때마다 회당을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징검다리를 먼저 밟고 여기서 거절했을 때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주 반감이 없었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다신교 정책을 통해 갖고 모든 종교를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알렉산더가 다 통일을 해버렸고 거기다가 어디든지 가도 평화롭게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가면 옛날 같으면 위험해갖고 배 타고 가는 건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배를 타고도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폼페이 같은 로마의 장군이 해적 소탕 작전을 통해 갖고 바다를 다 평화를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길을 놓고 또 길을 놓은 거기에다가 로마 주둔군들을 도와갖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도 닦아놨죠. 평화도 줬죠. 거기다가 법을 정확히 세워갖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모든 테두리를 마련해 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준비된 길을 따라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막히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좀 부족했을 뿐이에요. 좀 답답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길이 안 열린 건 아니었어요. 열린 길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마을을 140km 되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밑줄 쫙 친 것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나왔나 여기? 네,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네, 지혜 있는 사람이요.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도 당신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똑똑해 보이죠? 눈이 좀 반짝반짝해 보이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줄서기를 잘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해놨는데 왜 줄서기를 잘했다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서기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뒤에 보면은 누가 있었냐면은 이 섬 가운데 바예수라고 하는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데 엘룸이라고 하는 말은 할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해석하면서 마술을 부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총독을 믿지 못하게 지금 옆에서 탁 하면서 자기 권한에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총독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마술사보다 더 힘센 사람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잘 보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였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마술사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그 뒤에 줄을 선 거예요.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고 많은 줄을 설 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의 선택은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뒤에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보다 약한 마귀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그는 해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을 바에 나를 믿어라.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얼마 있으면 힘도 빠지고 이 재력도 없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나 자신을 믿는다면 얼마나 신뢰하기에 힘든 사람. 근데 다 알지 않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살면 살수록 더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이 줄을 잘못 설 때가 있어요. 아무 줄도 안 서고 스스로 서 있는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한 순간들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줄 서기를 할 때 많이 줄을 댄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는 뭐 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나중에 어디로 파견을 가느냐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줄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학교를 가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줄서기를 하더라고요.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그래서 이과를 제가 갔어요. 이과를 가고 이제 졸업해갖고 대학을 갈 때 어느 학교를 갈 거냐, 어느 과를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 큰 형님이 그때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의대를 다니는 형님이 야, 우리 대학교 한번 안 와볼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지방대학 가기 싫어서. 그래도 의대였는데 지금은 의대가 굉장히 높죠. 그때 제가 갈 때는요, 지방대 의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는 실력으로 다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거기 가냐 했고 안 가고서 저는 다른 쪽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이 방향이 굉장히 틀려진 것을 보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어느 회사를 택하느냐가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 어느 쪽에 줄 서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건대 참 나는 어떤 줄을 서갖고 어디 선 것이 참된 복이었는가 봤더니 저는 정말 줄을 잘 섰더라고요. 어디에 줄을 섰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디에 줄을 섰느냐. 왜? 다른 세상 썩어질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약한 것에 서면은 그것은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당연히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뒤에 서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어제 제가 사랑 이순 신방을 하다가 유혜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는데, 신방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좋은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래 서갖고 지금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지금 이 부엌에 식사하느라고 정말 바쁜데 이 마리아가 여기서 앉아 있으니까 참 얄밉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식사 당번인데 저기 가서 자기만 말씀 듣는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얄밉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마리아가 꼭 눈치 없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이유는 그 상황상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뒤에 설명을 하거든요.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당번한다고 예배 빠지거나 또 신방하는데 신방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한다고 막 부산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신옥경 의사님, 남국여 의사님, 오늘 식사 당번이시죠. 정신이 몽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의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성가대도 섰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먼저예요. 물론 바쁘고 힘들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서너 분들 오늘 성가대도 안 앉고 또 찬양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근데 대원이로 있을 때는 몰라요.
지휘자님은 알 거예요. 찬양이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리고 너무 피곤해도 그냥 뻐끔뻐끔만 거려도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와갖고 꾸벅꾸벅 졸아도 와 있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쳐박고 여기서 그냥 이 머리에 뭐 좀 자국 나고 그냥 있다가 교회 가더라도 그냥 와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눈뚫이 떠갖고 있으면 더 좋죠.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안 오는 것보다요, 안 앉는 것보다요, 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하시는 것,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유익인가 하는 것들을 성령의 눈으로 잘 봐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이 지혜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어요. 이 자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은 뭐였냐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힘쓰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협박하고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성령에 회방하는 죄가 과연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게 한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건데, 왜 성령을 해방하는 거냐면 나 자신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도록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들어야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데, 듣지도 못하게 차단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딱 막아버리면 나도 안 듣고 너도 안 듣고, 듣지 않으니까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사전에 차단돼 버리니까 그가 성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회개할 기회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에 차단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니까 그것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미 성령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듣기도 전에 이것을 회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방해죄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기서 앞에 딱 봅시다.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본 지금 13장까지 있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이름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안 내니까 입 모양을 보느라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기 지금 이신희 집사님이 바울이라고 말은 했는데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바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렸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나왔어요. 왜? 우리는 바울이 너무 익숙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계속 나왔더니 드디어 바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말이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올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많은 왜 바울이냐, 왜 사울이냐라고 하는데 사울은 분명해요.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사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 다소가 어떤 도시가 됐냐면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지만 이 다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지주의였기 때문에, 속지주의였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그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을 할 때는 그냥 등록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돼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서 등록이 돼요. 사울 그러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로마식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울은 예루살렘 가서 살았어요. 이제 거기서 배우면서 자랐지만 청년기를 예루살렘 가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사역과 전도인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준비한 이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어요. 누구를 보면서?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인데 나 옛날에 내 어렸을 때 로마식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자기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깨달으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이 버렸던 것들,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비전이 뭔가, 내 비전이 뭘까, 내 꿈이 뭔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으면요, 내가 버렸던 것들,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을 이상하게 다 끌어모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사용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서 내가 이 졸업한 과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공부하는 게 뭔가 무슨 상관이 있지? 했는데 이스라엘 딱 가는 동시에 그동안 직장 생활했던 거 이 영업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다 버리고 주님만 따릅니다 해갖고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유혹을 가는 동시에 내가 전공했던 과와 공부했던 것과 그리고 영업하면서 직장 다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한 것으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섬주섬 해갖고 내게 가장 필요하도록 조립을 해갖고 지금 사용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옛날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신약의 사울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 라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이 가장 큰 약점이 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지가 않아갖고 이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도 그냥 맹맹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붙여줘도 맹맹하다가 나중에 선지자들을 좀 만나갖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막 끼니까 조금 영성이 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왕위를 세우고 나서도 그 다음 영성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하고 그냥 소나 몰면서 성실하게 집에서 소나 몰고 아니 왕이 직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소 몰고 가고 들에서 일하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외가 쪽이라고 하는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친척이라는 집인데요. 여기 지금 기브아가 이쪽에 있다면 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길르한 야베스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갖고 거기에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도와야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힘이 없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맥이 빠집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놓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 영성이 없었던 사울에게도 사명을 깨달을 때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도 드디어 그에게 그 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 응답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총독은 임금급이에요. 분봉왕급이고 거기다가 이방인이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담대한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였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과 이것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볼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받은 것을 남한테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뭐가 되었어요? 맹인이 되었잖아요. 며칠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징계를 시행한 게 자기도 맹인이더라고요. 너도 한번 보지 못해보고 나처럼 한번 깝깝한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그에게 되받아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이 믿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회심자가 생겼고, 이 회심자가 다름 아닌 구브로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쓴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구한테 쓴다 그랬어요?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하고 똑같이 쓴 성경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가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누가복음은 가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카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장관급 있는 사람한테 쓰거든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직도 성경에서 밝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이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드디어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격앙시켰고 또 힘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12절을 보았지만 13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바나바가 앞섰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뭐가 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많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 들어봤죠?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의 사명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을 성경은 앞장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권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앞장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앞장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특사다.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줄을 서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서 그동안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때로는 이 개똥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전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갈렙이 됩니다. 갈렙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특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번 우리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참으로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삶,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삶, 즐겁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멘.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특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흐려져 있고 또한 혼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쁘고 즐거운 복된 길을 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특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신입니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특사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주여, 이제 성령의 특사로서,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삶을, 주여 그리스도의 대사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지혜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길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주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갈렙과 같이 외국인이요 주여 이제 이 사람들 높이라여 손가락질 받고 더 이상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사 분별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사의 삶, 인생,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알게 하여 싸우니, 깨닫게 하여 싸우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로서 사명으로 거듭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